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수아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정리하다가 그냥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한 번에 못 끝내서 그걸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늘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 숨겨진 보화를 좀 캐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미 고고학적 발굴이 돼서 다 정설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전, 한 50년 전까지는 몰랐던 내용들이, 학문이라는 것은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자꾸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고, 그래서 정설로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발굴이 됐는데, 여리고성은 그 규모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무깃도 성이라고 있습니다. 무깃도 성은 56,658제곱미터. 그러니까 제가 1부 전에 8제곱미터 이러니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 17,000평. 좀 들어오십니까? 몰라. 17,000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17,000평 정도가 되고요. 하솔성이 89,440제곱미터. 그러니까는 우리 평수로 생각하면 한 25,000평 정도 됩니다. 여리고는 그러면 어떠냐? 여리고는 32,376제곱평방미터. 그러니까 대략 10,000평이 안 돼요. 9,000평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주변에 있는 다른 성의 절반쯤 되거나 아니면 3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의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에요. 그 둘레는 크지 않기 때문에 삥 돌면 몇 미터가 되냐면은 400m가 됩니다. 몇 미터? 기억하시라고 제가 여쭈는 거예요. 400m.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성은 작지만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아주 견고한 성이어서 이 성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왜? 안전하니까. 이 여리고성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벽과 내벽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외벽, 바깥에 있는 벽, 돌 하나의 두께가 몇이냐면은 3.5m에서 4.5m. 엄청나게 두꺼운 돌을 잘라와 거기다가 쌓는 거예요. 그러면 내벽은 어느 정도냐? 3.5m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요, 바깥에 외벽부터 안쪽 내벽까지 약 8, 9m 정도의 돌만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때려 부어도 이거는 껐떡도 안 합니다. 껐떡도, 어떤 돌이 투척해 갖고 날라와도 껐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9m 정도가 쫙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의 특징은 뭐냐면 규모는 작지만 매우 요새화된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전쟁 전문가라면, 전술가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지로 여기 택하지 않습니다. 택할 것 같으면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택하지 이렇게 견고한 성은 택하지 않아요. 왜? 첫 전쟁인데 첫 전쟁에 싸웠다가 지면 어떻게 해요? 이건 낭패잖아요. 그래서 전략상 그래도 이길 만한 확률이 조금 더 있는 곳을 먼저 첫 전투지로 선택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첫 전투지로 선택하셨더라? 여리고성.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연습할 때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니면 실전에서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너무 쉽나 봐. 실전. 그래요. 실전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지. 강둑까지 차는 요단강 그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어요.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 받고 다 누워 있었어요. 뭘 얘기합니까? 이런 이적과 기적을 왜 경험하는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라는 거죠. 이런 기적의 승리는 한 번 경험할 때마다 이 여호수아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의욕이 넘치는, 격려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요단강 앞에서 승리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연습을 해갖고 막 눈 감고도 치면 뭐 하겠어요? 면접만 보면은 떨려갖고 막 떨어지고. 내가 연습할 때는 너무 눈 감고도 잘해. 근데 왜 꼭 교수님 앞에 가갖고 연습을, 이 시험을 보려면은 왜 이렇게 떨리는지. 실전에서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리.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연습할 때도 잘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언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라. 그렇죠. 실전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래. 그래서
오늘은 나도 실전에서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싸워야 실전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그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술이 있었어요. 3가지를 명령합니다. 우리 다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으니까는 그냥 서치만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발표하신 3가지 전술. 첫 번째, 뭐 해라?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어디를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며칠 동안? 7일 동안 돌고, 7일 동안 돌고 7째 날에, 8째 날이 아니고 7일 동안 돌고 7째 날에 다 돌고 뭐 해라? 싸워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하루에 몇 바퀴씩 돌고? 한 바퀴. 대답 한번 해보세요. 뭐 검증되고 좋아요. 또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고? 할렐루야. 7바퀴 도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7바퀴를 다 돌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술이 뭐라? 돌라, 돌라, 돌라. 두 번째, 근데 이렇게 돌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 하라? 그렇죠. 입술을 닫아라, 단속해라. 우리 성경 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면, 돌기는 돌되 어떻게 해라? 절대 입을 열지 말라. 너 외치지 말며 들리지 말며 입에서 아무, 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얼마나 신신당부하시는지 3번이나 반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승리의 비밀이라는 거죠. 침묵하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고? 7바퀴를 도고, 그리고 그 7 제사장들은 7 양당 나팔을 잡고 다 돌고 나면 어떻게 해라? 뿌 하고 불라라는 거예요. 불 때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와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다가 나팔 불면 외치라고 할 때 외치면 된다는 거죠. 외치.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 뭐 해라? 돌라. 두 번째 뭐 해라? 입을 닫으라. 세 번째 뭐 해라? 외치라.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 이 3가지가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술 이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돌라. 왜 돌아야 되는가? 이 도는 것에 어떤 승리의 원리가 있는가? 오늘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 너무너무 잘 알아. 거짓말 조금 붙으면 한 100번은 설교 들었을 내용이야. 그래서 제가 그냥 쑥 가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게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돌라라는 명령 속에 숨겨진 승리의 원리. 첫 번째는 뭔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풀어갑니다. 여리고 전쟁을 하는데 엿새 동안은 하루에 몇 바퀴씩 돌고? 한 바퀴. 7째에는 몇 바퀴 돌고? 7바퀴. 이미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다 밝혀졌지만 여리고성 동편에는 200만 명 이상이 진을 칠 수 있는 평지가 있습니다. 다 좋은 평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서편으로는 한 200m 정도 가면 그 유대 광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광야까지 들어가기까지 한 200m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자, 여리고성 외곽을 돌라고 했죠. 외곽을 돌려면, 이 성 외부를 돌려면 아무렇게나 돌 수 없다고요. 아무데나 뛰어다닐 수 없다고. 막 돌이 울퉁불퉁하고 막 그런데 어떻게 걷겠어요. 그래서 걸을 수 있는 도로, 평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성 외곽으로 그 폭이 몇이냐면 5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m 가면은 광야인데 200m 중에서 몇 m가 걸을 수 있다고요? 50m. 이걸 기억하세요. 50m. 자, 그러면 이 성을 돌 때 총 몇 명이 돌고? 성경 봅니다. 3절 말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니까 누가 돌아야 돼요? 모든 군사
몇 명이 아니야. 모든 군사는 몇 명인가?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60만 1730명이에요. 60만 1730명. 자, 돌아야 될 거리, 성 외곽을 돌아야 될 거리는 몇 메타? 아유, 할렐루야. 오늘 왜 그래요? 찬양대 너무 대답을 잘. 400m. 걸어야 될 거리는 400m. 여러분,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여러분들 왕송호수 둘레길 걸어야 안 걸어요? 안 거치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걸어요. 걸을 때 한 400m를 걸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안 재봐서 몰라. 보통 성인 남자가 이렇게 걸으면 5분에서 6분이면 그냥 걷습니다. 조금 빠르게 걸으면 한 3분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3, 4분이면. 그러니까 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5분 걸린다. 400m 걸어가는데 몇 분? 5분 걸린다. 자, 그러면 5분, 내가 집에서 나와서 여리고성 돌고 오면은 5분이에요. 5분. 돌고 돌아오면 돼. 그러면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한번 쉬운가 볼게요. 자, 그럼 걸어야 될 거리가 몇 메타? 400m. 그런데 걸을 수 있는 폭은 몇 메타? 50m. 걸어야 되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 60만 1730명. 1730명 떼고 60만. 그것만 생각하자고. 여러분, 60만 명이 여리고성 400m를 50m의 폭으로 돌려고 하면은 아무렇게나 돌면 안 된다고요. 이거 아무렇게나 돌면은 한 명만 더 자빠지면은 다 압사당해. 이건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 그래서 군인들이 진군을 하거나 행군을 하면은 반드시 질서를 지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군인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오와 열을 딱 맞추고 그러고 가죠? 그리고 가잖아요. 안 봤어요? 그리고 막 가잖아요. 왜냐면은 질서가 이게 무너지면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요. 자, 우리 한번 요거를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상상해 보자고요. 돌아야 될 사람은 60만 명이에요. 폭은 50m, 길이는 400m예요. 그러면 한 번 돌 때 몇 명이 돌 수 있고? 이제 산수를 하겠습니다. 좌우 간격 1m 딱 해서 50m예요. 여리고 성부로부터 50m가 돌 수 있어. 그럼 1m 간격으로 몇 명? 50명이 한 줄이에요. 50명이 한 줄. 근데 걸어야 되는 거리는 몇 메타? 400m. 그러면 50명이 한 줄이니까 몇 줄? 그렇죠. 400줄이 쓰는 거예요. 400줄이. 그러면은 50 곱하기 400은? 찬양대 왜 그래? 어려워요. 50 곱하기 400은? 2만. 그러니까 한 번 돌 때 몇 명이 돌 수 있고? 2만 명. 근데 그 도는 시간은 얼마 걸리고? 5분. 근데 모두에게 5분은 아니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어요. 돌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 가까이 있는 사람이 1번. 50m 떨어지면 50번. 그럼 여러분 1번에 쓰고 싶어요? 50번에 쓰고 싶어요? 1번에 쓰면 화살 맞아 죽어. 여리고성 가까우니까. 어디 서야 돼요? 바로 50번으로. 그러면 가까이 있으면 위험은 있지만은 걷는데 어렵지 않아. 근데 50m로 떨어지면 위험은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라!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조를 맞춰서 사고 안 나고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목사님 저는 중간에 설랍니다. 그런 분도 계셨는데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한 번 돌 때 2만 명이 돌 수 있어요. 그러면 60만 명이 돌려면은 몇 번 돌아야 돼요? 그래서 30번 30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돌 때 몇 분? 5분. 그러면 5분 동안에 30번을 5분 동안 5분을 30번 돌아야 돼요. 그러면 총 몇 분 걸리고? 150분. 그럼 시간으로 몇 시간? 2시간 반. 제가 짧게만 잡은 거예요. 2시간 반. 상상을 해보.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한번 묵상해 보자. 내가 한번 걸어보자라는 거죠. 2시간 반. 나는 몇 분만 걸으면 되는데 5분만 걸으면 돼. 5분만 걸으면 내 할 일은 끝났어. 근데 얼마 동안에 기다려야 되고? 2시간 반을 기다려야 돼. 빨리 집에 못 가. 혼자 못 가. 같이 가야 돼. 나는 5분 동안에 내 할 일은 다 했지만은 기다리는 시간이 2시간 반. 제가 그거 묵상하면서 지금 방금 그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냥 5분 돌았으면 자, 본 사람마다 집에 가 이러면 끝인데 왜 그랬을까? 그게 개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5분, 1시간 20분,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2시간 반. 5분 예배 드리고 2시간 반. 그럼 2시간 반 동안 뭐 할 거예요? 나중에 한번 입을 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왜? 다 돌아야지 되니까. 그 2시간 반 동안에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개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너무 대답을 잘해줘요. 할렐루야. 너무 잘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5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5분을 돌고 내 할 일 다 했어요. 근데 나는 2시간 반 동안 내 개인 예배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하튼 간에 자, 그렇게 했어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성을 돌기 시작하는데 몇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이 돌았다고요? 2시간 반 동안 계속 돌기만 해. 그런데 그렇게 첫날 돌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뭐만 하고? 돌기만 해. 돌 하나도 던지지 않아. 그냥 돌기만 하고 또 돌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하고? 또 돌기.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2시간 반 동안 뭐만 보는 거예요? 도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떨까요? 와, 도는 것만 2시간 반 동안 매일 보니까 돌아버리겠어. 그냥 막, 와, 저것들이 뭐 하는지 돌아버리겠어. 반대로 여수와 군대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이제 대답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는 않아. 왜? 5분만 뛰고 2시간 반 자기 잘 지키면 되고, 그리고 길가리에 돌아오면은 남은 시간 동안에 뭐 하면 돼요? 쉬어.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울 때 입을 열라 닫으라. 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을까? 이거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5분 돌고 2시간 반 동안에 가만히 있어야 돼. 날은 덥고, 제가 이번에 필리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갔다 왔습니다. 또 하나의 비전을 붙들고 왔어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더워. 바람은 찬데 해가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그래갖고 여기가 다 이렇게 이렇게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제가 선크림을 그때 안 발라갖고 첫날 완전히 다 이게 뭐 뻘긋뻘긋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그랬다고요. 그래갖고 너무 더워. 여러분 땀은 뻘뻘 나. 너무 더워. 어디 그 광야에 그늘 하나 없어. 근데 2시간 반 동안에 때 앞에 서 있어야 돼. 차라리 걸으면 오는데 가만히 서 있어야 돼. 어떨까요?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찬양이 나올까요? 원망이 나올까요? 그래,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런다고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해라? 입을 닫아라. 자, 우리 다시 여리고성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시간 반 동안에 여러분 7째 날로 돌아보죠. 7째 날. 여러분 7째 날이 되면은 몇 바퀴 돌아야 되고? 7바퀴. 그러면 2시간 반씩 7바퀴를 돌려면 몇 시간 돌아야 되고? 제가 계산해 봤어요. 대충 18시간. 24시간 중간에 뭐만 해야 돼요? 18시간 동안에 돌기만 해야 되는 거죠. 와, 이거는 정말 미칠 노릇일 거예요.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마 돌아버렸을 거예요. 진짜. 18시간 동안 돌기만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돌기만 해. 여러분 하루 18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어려워. 차라리 들어가 싸우는 게 나아.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 싸울 용기도 있어. 싸우면 이긴다는 자신감도 있어. 그러면 차라리 도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아요? 들어가 싸우는 게 나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라? 싸우지 말고 뭐 해라? 돌라. 싸우지 말고 싸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도 돌라. 몇 시간 동안? 18시간 동안.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체력적으로 힘든 건 둘째치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어. 왜? 돌면서 내 머릿속에는 이미 다 계산이 끝났다고요. 이거 들어가 싸우면 되는데 도대체 왜 돌라고 하는지.
내 마음에서 이런저런 생각과 계획이 충돌되면서 육신이 힘든 게 아니고 뭐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정신세계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 여러분 아시죠? 단순하면은요, 삶이 단순하면, 생각이 많지 않으면은요 별로 괴로운 일도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항상 행복합니다. 왜 항상 행복해요? 생각을 깊이 그렇다고 깊이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깊이 안 해도 돼. 먹을 거 주면 엄마 사탕, 오직 사탕 말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아이들은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 지난번에 먹어본 거 그거 사탕 그거 하나면 끝나.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근데 생각이 없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되고? 마음. 근데 마음은 뭐냐면 생각의 좌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는 거죠. 그 생각을 또 누르고 생각이 많으면, 계산이 많으면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든 마음을 누르고 뭐 하기에? 돕니다. 계속 돕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체육관광 가서 18시간씩 한번 돌아보라고. 돌아버리지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승리의 비밀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이고 비논리고 비합리고 도저히 내 생각과 계산과 전혀 맞지 않고 심지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 그런 거 정말 싫어해. 정말 싫어. 근데 나보고 자꾸 그거 하래. 정말 싫어. 나 저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지가 않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런데도 같이 가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스타일이 아닐지라도 순종하라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나팔 불 때까지. 외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도우려고 할 때 비상식, 비논리, 비합리,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스타일이 아닐지라도 도우려고 할 때 도울 줄 아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내 생각을 누르고 도울 줄 아는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돌라는 명령 속에 숨겨진 승리의 원리는 뭐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자, 두 번째, 순종해야 승리합니다. 두 번째, 이 돌라라는 명령 속에 담긴 승리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우리 옆분들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힘 좀 빼십시오. 자, 시작. 어깨에 힘 좀 빼십시오. 시작.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 남편이 아내 앞에서 어떻게 하고? 힘 빼고. 아내도 남편 앞에서 어떻게 하고? 남편을 이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힘을 빼라.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을 내가 정말 이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야 이긴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너 순종할 때 힘 빼라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하는데 오만 자기 생각이 다 있고 자기 의가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으면 순종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해. 나중에는 그 순종 못합니다.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순종할 수 있어도 1가지는 순종 못해.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러면 그 사람은 9번 순종하고도 결국은 불순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담. 뭐 에덴 동산에서 뭐 사건이 뭐 에덴 그 선악 나무 그거 열매 먹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뭐 하루만 있다가 쫓겨났겠어요? 숱한 세월 속에 많은 순종이 있었더라도 그 하나의 순종을 못해. 왜? 내 마음과 안 맞아. 우리는 다 그런다고요. 내 마음에 맞으면은 간쓸게 다 빼주죠. 내 스타일이면. 그런데 나하고 안 맞으면 결국은 불순종으로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순종할 때 힘을 빼라는 거예요. 빼라는. 우리 아내들이 당신 그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거 잘못한 건 맞아. 그런데 잘못했으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래. 이러고 끝났으면 되는데, 힘을 빼면 되는데 내가 잘못했지. 그런데 그때부터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같은 말을 하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누가 이겨요? 아내가 이겨요.
그렇게,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힘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입니다. 한 달 후에 중간고사가 있어요. 시험을 봐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한 달 후에 시험을 보면 그 한 달 동안에 내가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스케줄을 쭉 빡빡하게 짭니다. 짜요, 안 짜요? 짜요. 안 짜면은 안 돼. 그러면 시험 못 봐. 짜요. 저도 딱 시험이 있으면은 한 달 후에 시험이 본다면 한 달 전부터 첫째 날은 무슨 공부, 몇 페이지, 단어 몇 개. 둘째 날은 셋째 날은 첫째 날은 날을 세면서도 해요. 근데 둘째 날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좀 줄여. 셋째 날은 또 시간을 줄여. 넷째 날은 또 시간을 줄여. 그리고 시험 보기 바로 전날은 날 세야 돼요? 아니면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돼. 일찍. 그런데 꼭 우둔한 사람이 공부 미처 다 못했다고 어떻게 해요? 나를 새.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비몽사몽간이야. 체력이 없어. 막 시험 잘 못 봤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연습하고 훈련할 때는 죽을 뚱살뚱 하다가도 실전이 되었을 때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예요. 그게 정설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우리 자매들이 다 어디 가서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결혼식 전날 날 새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일찍 자야지 화장이 잘 먹지 막. 근데 일찍 하는데 밤새도록 생각이 많아서 내가 이 인간하고 잘 살 수 있을까 막 생각이 온통 많아서 그냥 나를 꼬박 세면은 막 푸석푸석 하고 가장 아름다워야 될 신부가 화장이 잘 안 되고 막 심란해 보이고 그러면 실패.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할 때는 죽을 뚱살뚱 코피 터지면서 날이 새도록 연습하다가도 실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쉬어야지. 에너지를 비축해야지 싸울 수가 있지.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승리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을 돌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차피 13바퀴 돌 거예요. 그죠? 13바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돌면 좋아요? 첫째 날 몇 바퀴 돌고? 그렇죠. 첫째 날 한 7바퀴 돌고. 왜? 의욕이 넘쳐. 믿음이 충만해. 힘도 넘쳐. 그러니까 이왕 돌 거면 어차피 13바퀴 돌 건데 첫째 날 7바퀴 돌고 둘째 날 2바퀴 돌고 셋째 날 한 바퀴 그리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면 좋고? 쉬어! 쉬어! 전쟁해야 되는데 쉬어. 그러면 얼마나 잘 싸우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술은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요, 진짜 싸워야 될 일은요, 완전히 힘을 빼놓고 싸우게 합니다. 힘을 빼놓고. 왜? 힘을 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내가 후손 줄게, 아들 줄게. 그러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안 주고 25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빼버려야 이 승리가 누구의 승리고, 내가 싸운 게 아니라 누가 싸우신 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옵니까? 큰 고난만 오면 우리 못 살아요. 근데 그 중에 작은 고난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냥 넘어가고 해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올 때 그거 힘 빼라는 사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거 알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요, 목사님, 제가 건물이 몇 채였고 내가 잘 나갔습니다. 이 지역에서 내 땅 안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땅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집사님이 어땠고? 힘이 있어. 교회의 장로님들 눈에 안 보여. 힘이 있어. 자기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다 뺏기고 나니까 다 어떻게 되고?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순종할 줄 알아.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을 통해서 내 힘을 빼게 하셨습니다. 내 힘을 빼게 하셨습니다. 힘을 빼야 승리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은 원리라 그랬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 우리 찬양대 오늘 너무 찬양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면은요, 노래는 다 어디서 나와요?
노래가 뭐 콧구멍에서 나와요? 귓구멍에서 나와요? 노래는 다 어디서 나오고? 목에서 나와요. 목에서. 입에서 나와요. 출구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하는데 크고 우렁찬 소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목에다가 힘을 줘야 돼요? 아니면 빼야 돼요? 빼야 돼요. 크고 우렁찬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목에 힘을 빼야지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운동할 때 이렇게 배트를 휘두릅니다. 배트를 이제 홈런을 치고 싶어. 홈런을 치고 싶으면 배트를 꽉 쥐고 온 힘을 다해서 힘껏 휘두르면은 어떻게 되고? 나가리. 그냥 헛스윙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자기 다치고 아프고. 왜?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안 뺐어. 근데 힘을 빼고 허리로 어깨로 툭 쳤더니 그게 어떻게 되고? 담장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2025년 배드민턴계에 희소식이 있었죠. 누구예요? 안세영.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배드민턴계에 메시를 뛰어넘었다, 호나우도를 뛰어넘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정말 대단한 선수. 근데 이 대단한 선수가요, 뛰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할렐루야, 얼마나 잘 뛰는지. 몸에 힘 바짝 주고 뛰면 어떻게 돼요? 콩 못 넣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치더라. 얼마나 몸이 얼마나 날라. 저도 오늘 찬양을 하는데, 시작을 하는데 몸에 힘을 빼고 쫙 하니까 너무 자유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짝 나는 사모하네 이렇게 해봤어요. 힘들어. 근데 힘을 빼고 내 사모하는 주님, 막 힘을 빼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내가 자유하고 은혜가 되는지. 반복은 원리라는 거죠. 모든 만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 승리가 있고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의 힘을 빼세요. 교만함의 힘을 빼세요. 제발 남편들이요, 아내 앞에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아내 앞에서 자존심 세워서 득될 게 뭐 있어요? 그거 쫓겨나요. 아니, 쫓겨나요. 왜? 아니, 자존심 세울 데가 없어서 아내 앞에서 세우냐고요. 아내들이요, 제발 남편 앞에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뭐 세울 데가 없다고. 좀 세우려면 세상 앞에서 자존심 세우세요. 물질 앞에서 좀 도도하고 자존심을 세우세요. 근데 물질 앞에서는 옆집 아저씨한테는 그냥 남편한테 와갖고 막 이거 들어,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 아니, 버리고 오세요. 그냥 뭐 좋은 버릇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뭘 얘기합니까? 가정도 승리하려면 힘을 빼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들이 힘을 빼야 돼요. 엄모 자부라 그랬어요. 옛 어른들은 엄모 자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머니는 엄해야 되고, 아버지는 자애로워야 한다. 그래야지 자녀가 올곧게 큰다. 옛 성인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모 자부예요. 근데 우리는 엄마가 유교 문화다 보니까, 유교도니까 엄마는 항상 아이를 보듬고 자애로워. 근데 아버지는 어떻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의 60대 이상의 상처를 조사하면 첫 번째 1순위가 누구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씻지를 못하고 다 있어. 왜?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힘을 안 뺐거든. 힘을 빼면 자식이 건강하게 자란다니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비밀이 제가 참,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앞에서 말고, 딸이 됐던 아들이 됐던 아빠 앞에서 무슨 얘기들 하죠. 아빠, 나 누구랑 싸웠어. 아빠, 나 누구 좋아해. 아빠, 나 걔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아빠, 나 걔 한 대 확 쥐어 박을까? 아빠에게 모든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왜 60대 이상, 한국교회 다 조사를 했어요. 60대 이상 상처가 남아있는 1순위 뭐냐면 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 왜? 우리 아버지들이 누구 앞에서 힘을 안 뺀 거예요? 자식 앞에서. 일어나. 자식 앞에서 힘을 안 뺀 거예요. 힘을.
얘야 일어나자. 그러시면은 애가 아빠 그러면서 하는데, 일어나 이모 자식 이래 버리니까 자식이 일어나기는 일어나, 근데 상처가 그대로 남아요. 자꾸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 이 싸움은 너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너에게 있는 힘을 빼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전쟁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뺀 만큼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싸움의 대상 앞에서 힘을 뺐으면 내게 있는 힘과 에너지는 어디에 써야 되고, 그래요, 나의 모든 남은 힘과 에너지는 싸우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앞에 닥친 이 문제 때문에 거기에 온통 힘을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승리가 없는 거예요. 승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때는 잘해요. 그런데 왜 실전에서는 실패하는가? 정작 실전에 가서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이거 그래 내가 힘을 빼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 빼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빼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 앞에 가면은 힘이 들어가고, 자식 앞에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고, 그 직장 상사 앞에만 가면, 그 동료 앞에 가면은 자꾸만 내가 힘이 들어가.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이 전쟁 앞에 너는 너의 모든 힘과 지혜와 에너지를 제발 싸우는 데 쓰지 말고 어디에 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써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앞에 닥친 이 전쟁에서 내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예수님을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능력 없으신 분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의 외침과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그 날아오는 돌을 다 맞아가며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고스란히 못 박히십니다. 우리 주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군병들의 손에 당신을 의탁하시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매다는 대로, 그들이 못 박는 대로 그대로 달리십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원망스러웠을까? 그 제자들의 배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이 로마 군인들은 그렇다고 치고 제자들은 얼마나, 우리 같았으면요 그냥 미치고 환장했을 거예요. 원통에서 분통해서 거기서 뛰어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군중과 싸우지 않습니다. 너희들 엊그저께까지 호산나 하고 왜 지금은 십자가에서 매달라 그래? 호통치지 않았어요. 군중과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자기를 누명 씌워서 못 바꾸려고 하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로마 총독과 로마 군병들의 그 억울한 손길에서, 무자비한 손길에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는 무슨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능력과 마음과 생각을 누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누구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죠, 자기의 모든 남은 힘과 지혜와 에너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사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너의 힘으로 싸웠지만 이제 후로는 너가 너의 힘으로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저 너는 두 팔을 버리고 힘을 빼고 그냥 타인에게 네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끌고 다닐 테지만 그러면 끌려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을 빼고 끌려다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하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힘을 빼고 순종하기 위해 내 힘을 다 쏟아 놓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저한테도 아버지가 너무 미워요. 너무 미워요. 너무 미워요.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 제 마음에서 환희와 기쁨이 있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저는 상주로서 울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울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웃지도 않았어요. 웃으면 망할 놈의 인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제가 울음이 터졌냐면 한 줌의 제가 되어서 그 유골함을 다 받아드는데 그거를 받고 제가 딱 받아서 걸어 나오는데 거기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고작해야 이런 인생인데, 고작해야 이런 인생인데 왜 그렇게 힘겹게 사셨습니까? 왜 그렇게 힘겹게 사셨습니까? 진짜 그때는 불쌍하더라고요. 영혼이 진짜 불쌍하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미워했냐면 제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는요 공부해서 뭐 하냐고 그 상장을 다 찢어버렸어요. 쫙 찢어버려요. 제가 전교 1등을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1500명 중에 1등 쉽잖아요. 어떻게 2등을 해? 학원 다니면서 2등을 해? 말 같은 소리. 어떻게 학원을 다니는데 2등을 해? 1등 해야지. 항상 1등 했어요. 그리고 성적표를 가져오면 아버지가 다 찢어버려. 그리고는 공부해서 뭐해?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마. 가방 집어 던져버리고 공부하지 마.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깨시면 집에 학교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그 찢어버렸던 상장하고 이거를 성적표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 그리고는 액자에 담아갖고요 이렇게 걸어놔. 그게 더 미워. 누가 친구도 못 데려. 친구 와서 그거 보면 나 어떻게 창피해서 저거 뭐냐고. 그 아침 저녁으로 그거를 또 우리 벽에다 걸어놔. 그 찢어진 거를 계속 봐. 제 마음이 어떨까요? 상처야. 상처투성. 얼마나 미운지. 그런데 그렇게 분노와 미움으로 찼던 제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배우게 됐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전교 1등을 해도 성적표를 찢어버리고 상장을 받아와도 왜 찢어버리는가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저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정말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니까 자식의 길을 열어주고 싶어. 근데 당신에게는 자식의 학비를 대줄 만한 길을 열어줄 만한 아버지로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1등 해갖고 오면 뭐예요? 이 아들이 공부라도 못하면 아빠가 하는 이 기술, 이발 기술 내가 잘 가르쳐줄게.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게. 막 이렇게 할 텐데 공부를 잘해. 공부를. 얘가 대학이라도 간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팔 집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공부를 차라리 못하는 게 아버지로서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적표 받아오고 상장 받아오면 마음이 힘들어. 아비로서 해줄 수 없다라는, 무능력한 아비라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맨날 술 먹고 공부하지 마. 왜 공부를 해서 그래? 왜 공부해서 우리 집 어렵게. 공부하지 마. 예배 시간만 되면 들리는 말씀은 아버지를 용서해라. 아버지가 몰라서 그런다. 아버지를 위해서 너가 대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배웁니다. 배울 때는 내가 그래야지. 근데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다 보면 어때요? 또 화가 나고 또 마음이 분노가 일고. 그때 제가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술 드시고 계신 아버지하고 싸울까요? 사상 결단 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앞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술 사와. 네. 너 여기 앉아. 무릎 꿇어. 네. 5시간, 6시간, 10시간씩 무릎 꿇고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그걸 밤새도록 들어. 무릎 펴지 못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힘있게 한번 일어섰으면 그날로 끝났어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그 뺀 힘을 가지고 제가 아버지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이긴들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긴들 아버지는 뭐 상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내가 이겨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되고 그 싸움을 내가 왜 하냐고요. 그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싸워라, 싸워라. 너 아버지하고 싸워라, 남편하고 싸워라, 자식하고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너 똑똑하잖아, 너 힘 있잖아, 너 지혜 있잖아, 너 학위 있잖아, 너가 더 똑똑하잖아.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그럼 마귀가 부추기는 거라고. 그때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때 힘을 빼고 내 힘을 어디에다 쏟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했지,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했지, 아버지가 몰라서 그런다고 했지. 누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모든 힘을 쏟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아직 믿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외도하는 남편과 이놈의 집구석 싫다고 가출해버린 자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회사에서 승진을 안 된다고, 이번 달에 너무 월급이 적다고, 요즘 들어서 돈벌이가 안 된다고, 누구와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 전쟁 앞에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의 힘, 내 교만함의 힘, 내 생각과 내 경험의 힘, 내 힘을 빼고 그 힘을 말씀에 순종하는 데 쏟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밀이 된답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이 여리고를 돌라라는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아직도 믿음 없지만, 나를 마음은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이 남편 앞에 나는 잘 남편 주변을 돌며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승리를 위해서 여리고 앞에서 내 힘을 빼고 있는가? 남편 앞에서, 자식 앞에서. 나는 이 전쟁 앞에서 내 힘과 지혜와 에너지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쏟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며 비상식, 비논리, 비합리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앞에서 힘을 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한 주간 되셔서,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 실전이라고요. 이 예배 마치면 실전이에요. 그 실전에서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